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3장을 보고 있는데요. 요나가 처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불순종을 하죠. 불순종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그럼 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마음의 상처,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헌신, 또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사실은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으면 그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니느웨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민족적인 감정, 그런 마음의 어려움,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 얻고 돌아온다라는 것, 이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우리가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의 감정, 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어떤 상함들, 또 무거운 짐들, 나름대로 나는 민족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 제대로 갖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간 것이죠. 불순종하고. 여러분, 그런데 불순종은 할 수도 있지만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겠습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그래서 불순종하면 그냥 불순종한 것으로 끝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요나가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추적해서 태풍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들이 자꾸 무뎌지고 더뎌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바닷속에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구원해 내시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2장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그 선지자로서의 예언자로서의 서약했던 것을 다시 또 지키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2장 10절에 보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그 땅이 어딘지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토해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3장 1절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끝까지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같으면 이게 너무 심하게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 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여러분, 부부도 정말 크게 싸우면 어떻게 하죠? 안 보잖아요. 보더라도 약간 째려보고, 눈을 제대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따뜻한 표정으로 서로 바라보질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다시. 저 같으면, 만일 저 같으면 너 없어도 돼, 다른 사람 얼마든지 있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요나를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은혜 주시기를 늘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정말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정말 얕은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본 그 결과로는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는 뻔뻔해야 됩니다. 뻔뻔한 믿음, 뻔뻔한 신앙. 하나님이 그랬지만 저 다시 옵니다.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이 정도 갖고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막 너무 거만하게, 너무 교만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원래 처음 가라고 했던 그 니느웨로 어떻게 해요?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실 때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1장과는 다르게 3절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은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다 그랬지만, 개역개정에는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라고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간 번역이 좀 다르죠. 히브리어 원어도 봐도 순종이란 단어는 사실 없는데 우리말 성경은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은 의역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간 것 때문에, 갔다라는 것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가는 데 있어서 이전처럼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큰 성읍 니느웨. 그리고 3절에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 그냥 걸어가는 거리를 한 18km에서 20km 잡는다고 생각해 보면 한 60여 킬로, 70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기 평택까지 오는 거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코 작은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나와서 제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거는 뱃속에서 나와서 참 모습이 참 그랬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니느웨까지 가는 거리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니느웨까지 거리가 약 900km 정도라고 하거든요. 어디로 토해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거리는 모르지만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 거리를 그 당시에 뭐 다른 걸로 갔겠어요? 걸어서 갔겠죠. 그렇다면 분명히 요나의 모습은 그렇게 깨끗하고,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만한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고 하라고 한 것을 분명히 하기는 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니느웨로 가라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데, 여러분 이 우리말 성경에 순종이라고 기록한 것이 여러분 적극적인 순종일 것 같아요? 소극적인 순종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은 아니에요. 안 갈 수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기도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가기는 갑니다. 자, 그런데 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하루 동안 이렇게 합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 지금 3일 정도 걸려야지 다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거리인데 왕복하려면 6일 정도 걸리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루 한 거예요. 하루. 그리고 하라고 한 대로 했지만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선포라고 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물론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40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는데 아마 요나가 이렇게 가면서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못 들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었으면 말고. 어쩌면 요나는 다시 가긴 갔지만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에 대한 그 감정은 가긴 갔지만 결코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면 또다시 마음에 막 뭐가 올라왔을지 모릅니다. 그런 요나가 정말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가 멸망당하겠구나, 이 사람들이 다 죽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놀라운 건 5절입니다. 놀라운 건. 그리고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요나가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요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정말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다. 요나의 어쩌면 그 많은 일을 겪은 후에 다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긴 갔지만 적극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선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외친 그 선포가 아니라 그냥 그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그 메시지 하나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이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가끔 어떤 착각 아닌 착각을 하냐면, 야, 내가 이 정도 일인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괜찮게 한 거 아닌가. 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정말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두 번째 내가 알죠. 근데 우리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거나 착각에 빠지면
결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전심으로 그렇게 내가 정말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겼는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무엇인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 작은 순종이라도 하지 않으면, 작은 헌신이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실 만한 뭔가 이게 없는 거예요. 물론 그냥 하실 수 있겠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히 불순종한 그 요나를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또 소극적인 아주 작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생각하지 못한 큰 회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정도 하면 됐지. 어떨 때는 몸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더 하나,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내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아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그 분명한 사명, 십자가를 지는 사명에 있어서 주님이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어떨 때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님들 중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목사, 간사, 예를 들어서 풀타임 사역자들이 일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미국에는 신앙이 없이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커뮤니티 개념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1년, 2년, 3년, 4년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익숙해지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몸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몸은 익숙해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교회도 세상의 직장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월급 주는데 목사가 일해야지 왜 우리가 일을 하냐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미국 가서 들었을 때 사실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가 교회는 단순히 어떤 사역자들만 일하는 곳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떤 직분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모르면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일을 할 때도 있지만 혹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아직 목사님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혹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드실 때 목사님도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좀 쉼이 필요하구나.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월급 받는 목사가 왜 이렇게 일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저희 시험에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가 사실은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또 자신의 그런 민족과 나라의 어떤 그런 한계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걸 다 하지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가긴 갑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야지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회개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것, 이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리자 그는 왕자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이 회개가 왕에게 전해지고 왕이 어떻게 해요? 왕복을 벗었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모든 권위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라는 것은 철저히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태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40일 후에 니네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이들이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 어쩌면 더 큰 순종과 헌신이 이런 영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왕이 온 나라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8절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동과 난폭함을 회개해야 한다.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있는 것은 다 금식하라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동과 난폭함을 회개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악한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행동과 난폭함을 돌이켜야 된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일 것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 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는 것도 기적일 것입니다. 40년 동안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도 기적일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사실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요나가 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던 건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나뿐만 아니라 아모스 등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더 이상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니느웨는 초췌한 요나 한 사람, 그것도 막 열정적으로 가서 외치는 요나가 아니라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정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니느웨가 변화되고 있는.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도대체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네 욕망대로 살던 그 난폭하고 악한 니느웨 사람들, 아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것만큼 불신앙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할렐루야.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반대로 이방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느 은혜도 없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크게 이렇게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로서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이후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내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어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불순종의 길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멀어지면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불순종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다 어두워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요. 이 순종은, 헌신은 또 다른 영적 싸움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정말로요. 나는 한국에서 목회하면 새벽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민을 간다고.
물론 해외 이민교회도 새벽 예배 하는 교회가 있지만 안 하는 교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때는 저는 목사님 그 말씀이 뭔지 잘 몰랐어요. 편목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좀 되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피곤하면 자고 싶은 것이고, 여러분 새벽 예배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모임이든지 사실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있는 것을 알지만 내가 그것을 힘든 것을 알고 어떨 땐 피곤한 것을 뒤로 하고 나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분명히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예배 모임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불순종하면 여러분의 영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가장 아픈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느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들까지 다 금식하고 사람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안 하세요. 너 내가 손 볼 거야. 손만 보는 게 아니라 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래 잘했다. 그래 내 마음을 네가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킨 그 행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 왕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실제 삶에서 바꿔야 될 것, 돌이켜야 될 것을 내가 삶으로 그대로 행한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 왕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에 4장을 보겠지만 요나는 이것 때문에 또 화가 나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냐? 하루 그 선포하고 나서 딱 높은 데 올라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9일이 남아 있는데 하루 하고 나서 3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지금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여튼 요나를 보면서 어찌나 저와 똑같은지 좀 하면 좋겠는데 이래서 좀 안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해서 좀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분이 있어요. 늘 옆에서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이 좀 열심히 좀 하라고. 열심히 좀 하라고.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열심히 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열심히 더 하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사실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땅에서 한번 사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 부르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죽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시대 우리 30, 40대 50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그렇게 죽도록 하여튼 죽도록 이래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실은 살아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있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죽도록 하지만 여긴 내가 안 해도 뭐 나 누군가 하겠지. 죄송합니다. 또 목사가 하겠지. 이게 아니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누구의 공동체입니까? 목사의 공동체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다 똑같이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더 많이 피 흘려 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이 피 흘려 주셨고 똑같이 은혜를 주셨어요. 다만 저는 목회자로 섬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가 순종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까 사실은 기대 아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